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고 내용 보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의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빌린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무시전으로 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관례를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여러분이 그를 처형하는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 위에 시체를 두지 않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고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사실 그 중요한 이유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땅을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무슬림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그 사우디 땅에는 그 이슬람의 성지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지 자체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을 정도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교도들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그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느 구역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장이 안 돼서
그래서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이요, 다 비행기로 본국으로 다 송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성스러운 땅이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시체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사람의 시체를 그곳에 두지 않는 그런 이제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달려있던 그 두 강도의 시체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왔더니 그 시체를 내리려고 왔는데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꺾은 이유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을 때 발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몸을. 그래서 그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지탱을 못하게 하면 더 몸이 처지겠죠. 그럼 더 많이 피가 나고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왔더니 이제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시고 양옆에 달린 두 강도들이 서로 하는 내용의 그 대화가 나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멸하면서 네가 왕이고 메시아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은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한쪽에 있는 강도를.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왜 이렇게 또 고난을 당했지?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도 고난이었을 텐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탄탄대로 아무런 고통, 고난도 없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열리고 잘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불현듯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라고 우리가 물어보거나 좀 항의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구원받으면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형통을 받아서 잘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우리 속에 주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고난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또 정금같이 나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한쪽에 달려서 구원받았던 그 군인, 그 죄인,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거하리라는 말을 듣고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 죽음 이후에 어떤 그 하늘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몇 시간 이후에 자기의 다리가 꺾이는 그 또 다른 고통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 달려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해줬다라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그냥 빨리 죽여서 예수님처럼 다리가 꺾이지 않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구원 이후에도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또 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벌써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응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보통 34편 20절을 갖고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물며 의인도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것도 같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거거든요. 그 의인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응해 주시려고 뼈를 꺾지 않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에도 보면 그 민수기에는 이제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안 꺾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뼈를 꺾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모습도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뼈를 왜 꺾지 않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물들은 뼈를 꺾어요. 각을 뜨고 막 하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유월절 제물만은 뼈를 꺾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뼈를 꺾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의인의 모습도 있는 거고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고난의 현장이고 또 아픔과 그런 죽음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는 현장이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피나 고통 그런 아픔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는 그런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의 말씀도 응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다른 강도는 다 뼈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명령을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뼈를 꺾어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와서 강도의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었어요. 죽은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이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인데 가시테들의 뼈를 꺾어서 죽여라라고 빌라도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모습들이 다 군인들까지도 사용하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예수님한테는 어긴 거거든요. 뼈를 꺾어야 되는데 죽었든 살았든 뼈를 꺾어야 되는 게 이 군인들이 해야 될 임무였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옆구리를 찌른 거죠. 대신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였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인용이 된 부분이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그냥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고 성취된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인용이 돼서 왜 찌른 자를 바라본다라고 했을까?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찌르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을 때 바라보게 되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칭백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와 기도의 영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해. 그 다음에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한다라고 했어요.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고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맏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어떠했을까? 외아들을 잃었을 때 그런 슬픔이 참 상상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좀 봤거든요. 원래 남편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지만 아들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냐면 가슴에다 묻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아들을 잃으셨어요. 젊은 아들을, 30대 중반의 아들. 외아들이었고 맏아들이었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진짜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너무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들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그런 모습 앞에서는 너무 나약해진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장례를 하는 절차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미신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연약한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진짜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그게 사실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물론 부활 후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삶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 통곡하는 마음, 이 슬퍼한다는 게 그냥 뭐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진짜 엄청난 통곡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그 자기들이 찌른 자를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마음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도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회개와 그런 통곡의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그런 사순절이나 부활절 고난 주간에만 사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나에게 뭐 좋은 것만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그런 못 박은 자리에 나도 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군인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그런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나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바라보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 시체를 그 나무에 두지 않으니까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그 상황 가운데서는 불현듯 용기가 난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자기의 신분이 어떠냐면 유대인 지도자, 사내들인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할 때 있었던 사람이었고 뭐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나서 이제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그런 일을 나름대로 또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그 니고데모도 모략을 약 33kg면 많은 양인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그 동산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았던 부자의 묘실에 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사실 요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였고 니고데모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 그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이 좀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숨기고 산다고 내가 의인이 되거나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아요. 왜 날선 검 같냐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감추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몰래 있었던 그런 모습들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은혜의 영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추한 게 다 드러나고 깎여지고 또 씻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예수님을 통곡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다 씻겨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숨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모습인 거거든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감춰져 있던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안에서 또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